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에 지뢰가, 전쟁의 흔적인 지뢰가 약 한 1억 개 이상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매달 800명 이상이 사상자가 생겨요. 그 중에서도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다가 골란 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의 요충지였어요. 그곳에도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었는데 캠핑하다가 지뢰를 밟은 바람에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나이도 20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여러 달을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긍정은 뭐든지 좋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먼저 수용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얘기해요. 수용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는데, 부정은 뭐냐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진척이 안 되고 거기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긍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다른 군인이, 부상당한 군인이 그 괴로워하고 있던 20대 제리 화이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이봐, 제리, 이 일은 자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 아니면 최고의 일이네. 자네가 결정하게. 두 다리를 잃어버린 거는 이미 현실이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수용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좀 고쳐먹고 자리 발뿐 아니라 자기랑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제리 화이트 20살 청년이 지뢰를 제거하고 없애는 평화운동가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그래서 1997년에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자가 돼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연결되지 않고 고통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로 연결시켰던 거예요. 오늘 위기의 때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초대 교인들도 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컸든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시험이라고 했겠어요. 시험이란 말도 힘든데 거기다가 불을 붙였으니 인생 자체가 불타 없어질 것 같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뭘로 연결시켰냐면 이상하다. 우리 성경에는 이상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 또는 원문에 보면 이상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시험을 만나면 연결을 시키는데, 그 영어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점프라는 표현이 있어요. 점프가 이렇게 이제 뛰어오르는 거잖아요. 내게 불시험이 오면 점프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비약을 하는 겁니다. 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비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를 안 돌보신다.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뭘로 연결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안 계시고
여러분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이상하게 연결되십니까? 그렇게 점핑을 합니까? 그렇게 막 비약을 시키시나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왜냐? 사탄의 올무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어떤 방식으로 찾습니까? 바로 이렇게 불시험을 당할 때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덫이요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에 그렇게 빠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의 긴 과정을 거치면서 참 실망스러운 때가 많았어요. 저 자신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나라를 볼 때도, 이렇게 볼 때 자동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상한 일로 자꾸 연결이 돼요. 낙심이 되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막 그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동화된 연결고리,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날 안 돌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 연결고리를 오늘 끊으시길 바랍니다. 끊으십시오. 끊고 새롭게 주님께 다가가는 것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주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첫 번째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부드럽게 읽으셔도 돼요. 관점을 바꾸라. 자, 4장 12절에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불시험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불시험을 만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관점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상한 일로 여기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의심의 관점으로 가고요. 또 하나 관점이 있어요. 보니까 너희를 뭐 하려고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연단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은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요. 더욱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게 뭘 연단하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신앙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인격은 인격이다.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인격이에요. 뭘 연단을 시키냐면 나의 신앙적 인격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 연단을 하시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첫 번째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 자신이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진정성, 나의 믿음의 순도, 나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픈데 진단 안 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고치려면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고난이 닥칠 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가 떠오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체브람 아닙니다. 아이고, 김 권사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만큼의 믿음이 가졌을까?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고향 자기 본토 친척집 다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왔잖아요. 그만 봐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왔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불시험이 생겼어요. 곡식 시험이 생겼어요.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양식이 없어. 양식이 귀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사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갑니까 맙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민한 흔적이 없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고난스러워도 믿음의 땅을 지켜야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싹 피해가지고 곡식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간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일가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애굽을 간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갔냐가 문제인 거지. 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나? 자기 마음대로 했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그 땅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애국으로 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너무 창피스러웠을 것이에요. 우리도 좀 어려우면 그냥 후닥닥 믿음이고 뭐고 쉽게 포기하고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나? 나의 믿음의 확실함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부끄러워하면서 연단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확실성을 진단을 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이 믿음의 확실성은 뭐냐면 고난이요 불시험이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걸 잘 견뎌내면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게 잘 안 자라. 이게요 좋은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자라는 거지. 야생이잖아요. 인생은 야생이잖아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때는 말씀 가지고 부딪히면서 인내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건데 온실에서는요 자라는 것 같지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시험을 만날 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재련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련이라는 게 불순물을 다 없애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심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여겨가지고 하나님 날 돌보지 않아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사탄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제대로 연결시켰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는 기도해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힘들다 어렵다 말만 하고 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기 게으르기에 핑계대기 좋은 계절이에요 지금은. 감염이 두려우면 집에서라도 하시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공간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게 잘했던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기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제까지는 생각이 났는데 오늘은 생각이 안 나죠? 대장 됩니다. 욥기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1장에 보면 욥이 환란을 당합니다. 재산도 자식도 막 죽어나는 환란이 생길 때 그가 맨 먼저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욥기 1장 20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 예배했다. 다른 말로 기도했다. 그는 거의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연결시켰어요. 이상한 일 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그게 아니라 바로 엎드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42장 끝장에 가면 끝장에서도 욥이 끝장을 보는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대답한다는 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는 고난당하던 1장에서부터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친구들의 말도 안 되는 조언 속에 가슴이 후벼 파여져도
그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순금 같은 욥이 됐던 거죠. 욥이 할 수 있다면 누구도 할 수 있다. 또 옆에 보면서 니도 할 수 있다. 욥이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욥보다 더 잘 먹잖아요. 욥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재련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 순금 같은,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릴 그 믿음의 확실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뒤돌아볼 때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취업도 하고 장가도 가고 좋은 집도 살고 노후도 걱정 없이 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위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일부 목적은 돼도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코로나19는 조심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귀한 믿음.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의 확실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를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 교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를 지금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교회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냥 느끼는 바는, 목회자로서 느끼는 바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 믿음의 확실성을 평가해봐라. 자신의 믿음의 확실성을. 우리가 이렇게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어려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자,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 왜? 고생스러운 거요? 고역스러운 거요? 역경, 고난 피하고 싶어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고생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 있으면 다 피하는 거예요. 다 회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에 뭐 해라? 참여해라. 참여해라. 그 다음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뭐 하시냐고? 즐거워해라. 아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한데. 예? 참여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즐거워하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것이 이렇게 됐단 말인가? 만약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으면 이거 성경 기록하지도 않았을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생각해서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이 어려운 것이 밑바탕 돼가지고 몇 배로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거 이겨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렇게 적용해 보면 돼요. 여기인데 고난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내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됐나?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 고난은 나의 개인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거잖아요. 자,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러냐면 나의 고난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내가 고난당할 때, 야, 나 어떻게 살지 앞으로? 이 고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만 고난당해가지고 나 혼자 발버둥 치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게끔 하시는, 고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5장 10절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10절 앞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난당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고난이 어떻다? 사람이 왜 우울하고 막 병에 걸리냐면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생각이 지배하면. 근데 성령께서, 은혜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걸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잠깐 고난이야. 이런 끊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안 끊기면요,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우울에 빠져요. 잠깐이야,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친히 뭐하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토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보다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1절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축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편지에 뭐 인사 마무리하는 표현 같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의 속뜻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인 컨트롤이 되어 있는 게 뭐냐,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아까는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잖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날 돌보지 않은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잠시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영원히 있을지어다,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만은 하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한 성령 충만을 기대하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할 때가 많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또 언론이 5월 31일이 한국교회연합회에서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어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원래 하던 예배의 체제로 돌아가자, 이 날로 정했는데 언론에서는 아직도 무리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코로나19로 어떤 교회가 감염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조금 둔감되기는 하지만 또 긴장도 되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 교회 나가는 사람 보고 막 뭐라 그래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밥을 옆에서 같이 먹고 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 마스크 안 쓰잖아요. 서로 밥 먹으면서 막 이러더래요. 교회가 말이지 막 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교회만큼 방역 잘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기 하는 데가 어디 있노? 봐라고. 우리 한번 보라고. 우리 일한다고 여기 몇백 명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그럼 우리 뭐하러 왔노 여기에? 니는 뭐하러 왔노 여기에 그럼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디가 싸우란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눈총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오늘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영광은 빛이에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면 사람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힘든 일 말하면요, 좌우를 못 보고 앞도 멀리도 못 보고요, 눈앞에 것만 보고 전전긍긍하고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본능적이게 돼요.
동물적으로 바뀌어요.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리 판단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좌우도 보이고 먼미도 보이고 앞도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 표현 구절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면 자기 속에 계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언했나, 그걸 베드로 사도가 풀어준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와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을 미리 뭐 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든 여러분이 아는 미가든 누구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나?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뿐만 아니라 다시 받으실 영광,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하실 것을 성령께서 미리 증언하셨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미리 증언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난 가운데 막 쪄들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영이 임하면서 좌우도 못 보고 멀리도 못 보고 눈앞에 것만 보고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막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빛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영광이 기다릴지를. 그래서 견뎌나갈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치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지금 막 돌들이 날라오면서 머리와 몸을 맞으면서 의식이 막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고통이 오는데 스테반이 그 과정에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돌을 맞아 죽어가는데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맞아가면서 분노와 그렇게 그 저기에 가득 찬 군중들에게 날라오는 돌더미 속에서 성령 충만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임하신 거지. 하나님이 임하신 거지. 임하셔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하고 보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미리 증언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모두가 스테판같이 이렇게 미리 보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난 그러기는 싫어요. 그 특수한 경우예요. 이렇게 하신 거는 이런 한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같이 보라는 거예요. 스테반이 본 거 믿음으로 같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또 방법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십시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끌려가는 저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누군 것 같아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 돼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처참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형들이 돼보세요. 얼마나 악독하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저렇게 자기 형제를 팔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결말이. 요셉의 그 결말이 나중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기근과 환란이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해가지고 400년 동안 살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왜 이걸 성경에서 기록했나? 이 기록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결말을 보면 지금은 저렇게 고통스럽지만 저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저 과정 연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긴 과정에서 한 장면이잖아요. 성경은 긴 과정에서 오늘 한 장면으로 보게 하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요셉 같은 고난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영광의 영이 미리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상한 성령 충만이다. 왜? 앞에서 불시험 당할 때 그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잖아. 이상하다. 그런데
여인구로 되면 이 장에 와서는 이상한 성령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미리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과 같은 일이, 불시험과 같은 일이 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꽂아. 점핑하는 거야. 팍 꽂아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기대해도 소용도 없고 말이야. 내 인생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꽂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이 연결고리는 사탄의 덫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속을 작정인가 본데요. 속지 마십시오. 여기를 연결하지 말고 불심이 오면 딱 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너의 믿음의 확실함에 연단으로 꽂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꽂으시고 성령의 영광형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잘 견뎌서요. 장기전이에요. 잘 견뎌서 오늘 예배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